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우리가 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이어지는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창세기 39장 요셉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먼저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단어가 보입니다.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또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란 단어가 눈에 띄죠. 형통이란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한 80번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창세기에서 여기 38장에 3번이 나오는데 이 형통이란 단어는 아주 일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 보면 항상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형통함을 주셨다. 여호와가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39장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가? 형통함이라는 게 꼭 모든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 형통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이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러 애굽에 내려가매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을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이 보디발, 애굽의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그 누구한테 요셉이 샀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 요셉을 팔았나? 이렇게 내가 제목을 잡았는데, 자, 먼저 창세기 지금 9장인데 37장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7장 36절에 보면 위대한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누가? 미디안 사람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마엘 사람이 손에서 보디발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발한테 산 겁니까? 이스마엘에게 산 겁니까? 참 이거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다릅니다. 37장의 얘기와 39장의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37장 그 전 28절에 보면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글을 누구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산 사람은 누구냐면 미디안 사람이 산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 요셉을 산 다음에 그 요셉을 그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이스마엘 사람이 또 보디발한테 팔은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요셉을 팔았고 미디안 사람은 그거를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아갔고 그 이스마엘 사람은 애굽 보디발한테 12대령 보디발한테 판 거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서로 모순이 되고 상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39장에 형통케 한다라는 단어가 2절에서 나오고 3절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23절에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2절에서 얘기하고요. 또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또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23절에도 보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누가 형통함을 주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아.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 형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비록 요셉은 좀 종으로 팔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형통하게 됐는데 그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가 그 집안에 아주 최고로 사랑받는 아주 그냥 최고 부잣집의 아들이었지만은 형제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요셉은 지금 환경이 정말 이제 종으로 팔렸어요. 소망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요셉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우린 보통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그 환경이 나빠지고 상황이 아주 나빠지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그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는가? 그런 그의 환경이 정말 최악의 경우에 된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쭉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요셉이 이 형통하게 됐을 때 형통하다는 건 복을 받고 아주 잘 되는 거,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게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자가 되게 했는가? 그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줌으로 그와 함께 있는 이 보디발 집안이
복을 받고, 그가 함께한 각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가 함께 있는 애굽의 온 나라가 복을 받는, 자기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을 끼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형통한 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전장 38장에서는 유다에 대해서 얘기했죠. 유다는 야곱의 어떤 아들입니까? 야곱의 와이프가 넷이잖아요. 그 첫 번째 먼저 자기 좋아하지 않지만 결혼하는 아내가 레아죠. 이 유다는 레아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느냐? 요셉이에요. 요셉은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애입니까? 라헬이에요. 라헬의 첫째 아들이에요.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장자권은 원래 큰아들이 있었지만은 큰아들, 둘째, 셋째 다 디스퀄리파이 해가지고 이 넷째 유다가 되고, 이 정통성은 유다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해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얘기가 창세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요셉이 그 장자권, 하나님의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오는 그 줄기, 그 뿌리는 유다로 정해 내려오지만은, 여기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요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장자가 아니고 큰아들이 아니고 장자권이 그에게 없지만은, 그의 요셉이 하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 형통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나와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그 주위, 가족과 민족과 온 백성들에게, 온 민족에게, 온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해줘서 나는 돈 많이 벌었어, 아주 잘 됐어,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형통케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인이, 자, 3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는데,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요셉을 본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그 주인이 봤단 말이에요. 우리 통해서 진짜 우리가 형통케 하는 자라면, 형통케 하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를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주인은 이방인 아닙니까? 애굽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주인이 보기도, 저게 형통케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4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자, 이렇게 형통케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셨구나, 이거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놓고 그 소유를 그에게 다 위임했대.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아니 종으로 팔려온 자가 어떻게 했길래 그 주인이 야, 얘는 정말 믿을만한 애구나 해가지고 그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그에게 위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했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에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하나님의 요셉을 형통케 하시니까 그 주인이 또 그 복을 받고, 그래서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 사람 그와 함께 있는 복을 내리시게 됐고, 그래서 그의 온 집안에 있는 소유까지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바로 종이치지만 그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고 맡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집안에. 왜? 누구를 위해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집안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은 정말 그 주위 사람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그걸 갖다 주관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그 집에 복을 더하시고, 그래서 이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과 그의 모든 집의 소유,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까지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 맡겼고, 단 한 가지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 집안에 있는 모든 건 다 하되 주인이 먹는 그 음식 외에는 간섭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 와이프가 있고 자기 식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 이방인이니까 자기 먹는 취향은 자기 식구들이 아는 거니까 요거 먹는 거 요거 외에는 다 요셉에 이게 맡겼다는 거죠. 근데 6절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말이 왜 나올까? 요셉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그런 자고, 그러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안에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랬는데 6절의 마지막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벌어질 시련, 앞으로 되어질 어떤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요셉의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이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때가 17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려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껏해야 17, 18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자가 됐고, 이제 요셉도 클 대로 다 커가지고 아주 그냥 핸섬 보이가 된 거예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체격도 좋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7절부터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얘기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
종으로 들어온 애가 종이 들어오니까 아주 그 집안까지 다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모든 일을 맡겨가지고 했지만은, 이 문제는 뭐냐? 거기 이제 와이프가 있단 말이에요. 12대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비서실장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그자의 그 가정 총무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 그 와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요셉을 미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짓했다는 거예요. 눈에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을 하고, 마주치면 또 이 종이니까 뭐 근데 이게 눈짓한 게 이 그냥 뭐 아주 어린애고 종으로 왔는데 아주 귀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흑심을 품은 거예요. 왜 눈짓하느냐? 동침하려고. 그러니까 눈짓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가까이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야, 같이 자자 하고 동침을 청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확 그러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제 접근법을 쓰는 거죠. 그렇게 동침하려니까 요셉이 거절했다는 거죠. 거절할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나의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위임했는데 단 한 가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딱 금한 것은 바로 그 보디발 12대장의 아내인 당신을 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런 아내인데 내가 어찌 당신과 이렇게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주인 보디발에게 어찌 이렇게 반역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관과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먼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날마다 같이 동침하자 계속 요청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짓하고 그다음에 동침하다고 또 이렇게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그냥 함께 있지도 않는 이런 일을 행해서 그 악에서 멀리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말에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한 거는 당신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인간에게 처음 악이 들어왔을 때도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네가 임의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은 네가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이 말씀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으나 딱 금한 거 하나는 바로 보디발 12대장의 아내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득죄하는 것이라는 거지. 야, 이 아담보다 100배나 1000배 낫지. 그런 게 형통함을 받는 거죠. 근데 그가 끝까지 동침하는 건 물론이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악이라도 악은 아주 악의 모양이라도 닮지 말아야 되고 악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항상 거기 이제 발 디디면 가정에 무릎까지 빠지고 그다음에 목까지 빠지고 가는 겁니다. 어떤 악은 가까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마귀전법은 발부터 발목, 무릎, 허벅지, 허리, 가슴, 목, 그래서 죽는 거죠. 죽게 만들죠. 근데 요셉은 내가 철저히 처음부터
아직을 차단하는 그런 신앙적인 하나님을 향한 득지하지 않으려는 바른 생각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11절부터 18절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므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그의 옷을 그의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자기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라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D-Day가 왔어요. 이럴 때 요셉이 그날도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사는 처소가 그 보디갈 집이 아니라 이제 가정 충무니까 그가 거하는 집을 옆에 따로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했다는 얘기죠. 요셉이 시므하러 그 집에 출근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때 가보니까 그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만 혼자 딱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이 요셉 보고 잠깐 오라고 말이야. 자기 방에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부르니까 아무도 없고 부르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 여인이 그냥 요셉을 붙잡고 그냥 나하고 함께 자자 하고 요셉을 옷을 붙잡고 그냥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 이거 정신 상태도 참 문제가 많은데 어디 한 대 꽂히니까 이거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이걸 피할 수 있는 것은 그 옷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진짜 방법은 이 옷을 버려두고 그 손에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그 어떤 수치감과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지가 그래도 애굽에서 둘째가는 시위대장의 아내인데 종한테 이렇게 모욕감을 당하니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수치감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그냥 여자가 그 한을 품든지 독한 마음이 들면은 그 온유월에 서리빨이 내린 그렇게 표현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서도 요셉이 그렇게 자기한테 모욕감을 주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제 그를 처벌하고 그를 아주 그냥 묵사발 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소리 질러가지고 집에 일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증거를 이 옷이 가진 이 옷을 입은 애가 나를 범하라고 나를 희롱하려고 나한테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 크게 질르니까 이 옷 내게 버려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풀리니까 그 옷을 증거로 딱 갖다 두고 자기 주인 시위대장 보디발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돌아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그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 들어와서 내가 소리 질렀더니 이 옷을 놓고 도망갔다. 자, 이 얘기를 한 내용을 잘 보세요. 이 아내가
그 보디발 12대행 보디발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실험거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 지르고 계속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나를 이렇게 희롱하고 나에게 이런 짓거리를 했다. 그냥 당신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돼 있는데, 자, 우리 뒤에 돌아가는 사건을 보면은 좀 이거를 대처하는 이 보디말의 그것이 관심이 많이 갑니다.